느헤미야 8장 3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숨은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아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조그만 기사를 보면서 이 한 역사가를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역사가일까를 돌아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독특한 지금 정치적인 지경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팔에서 젊은이들의 지금 혁명과 같은 그런 데모를 통해서 정부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 확산되면서 지금 불가리아 정부까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미를 보시면은 남미도 좌파 정권에서의 우파로 다시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특별히 한 유니버시티 커네티컷에 있는 한 역사 교수의 분석이 제 눈을 잡았었습니다. 그 역사가가 이름이 뭐냐면 피터 털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메뚜기를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메뚜기를 연구한 사람이 세계 정치를 얘기하고 역사의 변화를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도 누가 있었습니까? 잘 아신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개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개미 연구하는 사람이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결국 모든 지식은 연결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만든 책이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뭐냐면 통섭이라고 번역된 그 책도 바로 개미 연구하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연구하던 사람이 통계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자기가 만든 굉장히 독특한 역사학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히스토리, 디파트먼트 히스토리, 역사과가 아니고 이 사람은 무슨 학문을 만드냐면 클리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클리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은 역사의 신입니다. 역사의 신, 그 앞에 다이나믹스라고 붙여서 역사, 역동학, 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역사를 봐라, 모든 정권들 또는 문명들이 일어섰다 무너지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통계적으로 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서 통계가 특별히 어떤 통계를 보냐면 통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누가 늘어나냐면 엘리트들이 늘어나고, 엘리트들이 어떤 엘리트는 정권을 잡고 어떤 엘리트는 정권을 못 잡고, 그러니까 이 불만 엘리트들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이들이 결국 혁명이나 그런 걸 일어나 가지고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여기서 봤던 거 하나는 이 사람이 제시한 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아사비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사비아라고 하는 개념은 아랍어로 아삽, 뭐냐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비아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 시대를 보면은 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모든 정치를 붙잡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 악마화함을 통해서 사회가 뭐가 일어나냐면 아사비아가 깨진다. 아사비아는 결속력, 하나됨, 희생할 수 있는 그게 깨져버리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거에 제가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당과 여당이 서로를 갖다가 정치를 도덕화, 철저하게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랑 다른 것은 과거에는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넘어가가지고 뭐냐면 악마다, 없어져야 될 존재다. 지금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보면서 실제 그 눈으로 이 시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저는 메뚜기 연구한 사람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메뚜기나 인간이나 집학적인 역학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갖다가 위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그분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느헤미야서의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8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스라고 하는 데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장을 집으라고 그러면 느헤미야 8장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느헤미야 8장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느헤미야를 얘기하면서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586년, 바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다 끌려가 버립니다. 나라가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전 586년에.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성전을 갖다가 지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성전의 완성이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516년, 딱 7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70년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완성이 돼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성경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저것에 순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586년에 멸망을 해서 516년에 주전입니다. 그때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면서 그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516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 8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이 에스라를 보시고 느헤미야를 보시고 스가랴, 학개 그런 걸 다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약 얼마가 지나냐 하면 거의 6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누가 오냐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오는 게 성전이 515년에 완성이 됐는데 주전 458년이 돼야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거기랑 연결된 거 여러분 보시려면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서 에스라에 보면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 7년째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458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냐면 드디어 445년, 13년이 에스라가 도착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우린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졌다.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52년에 짓자마자 한 게 뭐냐면요, 이 8장 사건이에요.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읽고 성경 해석을 하고,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개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변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역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늘 그냥 쓱 읽고 나서 하지 말고 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이 바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약 한 8년 동안 통치한 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캠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잠깐 동안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리우스라는 왕은 성경에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찾아보면 되시냐면 여러분 스가랴랑 학계는 다 다리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사이러스 다음에 다리오가 있었고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어디랑 연결되면 에스더랑 연결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밖에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적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바로 페르시아 왕 바로 아하수에로 왕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다음 왕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페르시아의 왕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순서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관심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한 겁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8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여기는 말씀을 갖다가 에스라가 읽고 해석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바로 깨달음.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현타를 경험한 거죠. 현재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은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변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해야지만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경험해야지만 깨달음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하다는 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깨달음을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더라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보기 원하시냐면 저는 이 잠언을 시작하는 데서 잠언은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잠언의 경고는 어떤 경고냐면 니네가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날 건지 그것을 갖다가 갖고 시작하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전 잠언 1장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잠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한테 격려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걸 주는데 읽었을 때, 접했을 때 그걸 무시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재앙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드디어 깨닫고 현타가 와서 드디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성전을 못 찾다가 거기서 그냥 주서요, 율법을. 그러고 나서 읽고 나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현타 순간이 온 거죠. 저는 우리 모두한테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 그래서 나를 고쳐가는 것.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옵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후회의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일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다음에 말씀에 적합한 삶으로 바꿔가는 게 지혜다. 결국 말씀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평상시에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느헤미야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뭔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울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제가 아까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516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70년이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545년 느헤미야가 이 8장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70년, 정확히 말하면 71년이 지나서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515년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516년, 그 다음에 445년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458년에 에스라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시간을 보신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고 70년, 71년이 지나서야 회복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다 변할 것 같은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교회가 있는데도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저는 동시에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시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강조되고 말씀에서 원리를 빼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보다는 언제부턴가 주일 이곳이 어떤 일부는 정치적인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잃어버린 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갖고 시작한 성경은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붙어있는 기도원 성경, 그것도 플라스틱 밖에 껍데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시작했었어요. 그거 하나도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자적인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안에 다 앱 들어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지만 성경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회복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온전한 개혁과 온전한 변화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바로 성경의 회복이 왜 그리 중요한가? 성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것 이제는 그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읽습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피해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읽으면 좋지 않을까요? 얘기하지만 문제가 바로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읽는데 뭐가 와요? 갑자기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하다가 그거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왜 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담을 느끼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건 집중할 때만이 그것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회복.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냥 여러분이 자연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허용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 눈으로 한번 역사를 한번 본다면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남유다 왕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을 보시면요, 참 특이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악한 왕 다음에 아주 선한 왕이 갑자기 아들이 등장을 해요. 전 왜일까? 찾아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문나셋 같은 그러한 히스기야 같은 그런 훌륭한 왕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문나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또 나타나요. 문나셋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문나셋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요아스 조금 있다 보면 그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 아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신다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왜 악한 난 다음에 선한 왕이 나타나고 선한 왕 다음에 아들인데도 이런 악한 최악의 왕이 나타날까 볼 때 다 모든 거냐,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최악이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저는 만약 잃어버렸다면 저는 우리 CC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뭡니까? 수문학 어디요? 광장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은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느헤미야는 이제 개혁의 얘기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부터 느헤미야의 나머지는 이제 개혁, 진정한 개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대중 앞에서 함께 하고자 했다. 결국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신다면 늘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느헤미야 1장을 가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걸 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1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책을 읽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개축하러 온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성벽을 개축하러 왔으면 6장에서 끝나야 돼요. 느헤미야는. 근데 성벽을 개축하자마자 7장에 딱 한 게 뭐냐면 인구를 갖다 조사하고 8장에 딱 연 게 지금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한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말씀이 나눠지는 그 시스템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안전케 만들 수 있는 성벽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성벽을 한 것이지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그런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시스템의 중요성. 그래서 이미 그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총단들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PRS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미 개발한 곳에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한국 CC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할까?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갖다가 바로 며칠 전에도 제가 지금 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PRS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총단한테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제는 앱을 그것도 다운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같이 순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좀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또 말씀 보고 개인적으로도 시간 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버스 안이나 지하철에서 보내는데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거나 인스타그램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한번 말씀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그거로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시스템 PRS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와 접목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변하고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 이것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온전케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말씀이다. 저는 그걸 갖다가 느꼈던 게 찰리 커크를 보면서 요새도 계속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찰리 커크의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남은 사람들이 거기랑 연결해서 진행되는 걸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리 영향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건 이거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선명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선명하고 어떤 것인지 말씀을 던져놓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건요 단순한 말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바로 진정성.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래서 김진구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맨들은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들 같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겠으면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을 갖다가 이번에도 금식기도 때 다 오셔가지고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을 갖다가 만들어 주신다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우리 집안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겨줄까요? 유산, 사람들은 돈을 얘기합니다.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걸 갖다 사회적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질적 유산, 사회적 유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적 유산입니다. 인지적 유산, 바로 긍정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거기에 풍성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말씀이 내 주위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가깝게 끌어당겨서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히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리부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말씀의 회복이며 말씀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다는 걸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말씀 속에서 변화되며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